오늘 참 귀하고 귀한 은혜의 예배입니다. 우리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이 모여있는 자체가 어려웠죠. 그죠? 1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막 정부에서도 또 방역 이상의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주문하는 듯한 그런 삶의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 이렇게 순간순간 또 우리 교우들도 지혜롭게 또 잘 대처하셨고, 또 영상 예배 또 유튜브 예배 또 대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까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랬어요. 벌금, 방역당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벌금 300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하고 한 번도 합의하지 않고 300만 원을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300만 원을 딱 준비해 놓고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벌금 걷어가려면 걷어가라 그러면서 예배 드렸는데, 벌금 걷어간 교회는 하나도 없었죠. 그죠?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즐겨 하셨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명절에도 보면 어땠습니까?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얘들아, 이번에는 엄마 아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진짜 효도다. 오지 말거라. 현수막도 붙여놨잖아요. 그죠? 진짜 효도는 고향에 오지 않는 것.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게 벌써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 충만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먼저 사랑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같이 외치자고 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좌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더 먼저 우리보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고 더 마음으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뭔가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더 먼저 더 갈급한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열렬한 열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죠? 산에서 내려오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산에 계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무슨 보훈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산상보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산상보훈,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옥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빼곡히 담겨 있는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산에서 증거됐던 내용들인 거예요. 이론을 마치고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마이노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그저 그냥 산에서 볼일 끝나고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론을 이제 실제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뭡니까? 나병 환자를 구원시켜 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튼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이렇게 절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병입니까? 뭐 오늘날에도 그렇게 편한 병은 아닙니다. 착한 병은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그냥 육신적인 어떤 질병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거기에 종교적인 개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병 걸렸으면 많은 사람들하고 좀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그가 그런 병을 앓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뭐 오늘날처럼 위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쉽게 노출되었고 그것에 이제 감염이 되어서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자체가 뼈와 살과 신경들이 녹아버려 가는 병이잖아요. 그죠? 녹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죠? 사망을 몸에 달고 살아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망을 몸에다 품고 살아가는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염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망을 몸에 달고 그렇게 죽어가는 질병에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즉시 그 당시에 나병의 어떤 그 규율대로다가 내가 나병 환자니까 여러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로부터 떨어지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돌매질 당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출입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대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예배 드립니까? 모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극심한 그 당시에 질병을 관리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규정도 그렇지만 율법으로 아예 딱 명시해버렸어요. 나병 환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절 기간이 있거나 어떤 절기 기간이 있거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나병 환자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마치 시체를 접촉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누가복음을 10장쯤 보시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과 다르게 어떤 사람이 도둑 맞아서 도둑한테 이렇게 저렇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몰매를 맞았대더라.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를 집전하기 전에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시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나병 환자하고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족들하고도 격리되어야 되죠. 또 예배 공동체하고도 격리되어야 되죠. 마을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그러니까 마치 죽지 못해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운명처럼 또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마음들이 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35장을 보시게 되면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이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 말씀을 그렇게 가슴속으로 아마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더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 정말 귀하고 귀한 복된 소식 아니겠는가? 얼마나 굿뉴스인가? 이런 소망과 이런 희망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맨날 율법 조항 1조 1항 1조 2항 그런 얘기만 들었지.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구원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희망이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어라고 하는 가능성을 타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능성을 타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와 절하며 프로스퀴네오, 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 경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돌 하나씩 들어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육신적인 이 고통을 해결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제발 우리 주님을 내가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나왔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했던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이 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위해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이 카타바이오노라고 하는 단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강림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을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품고 저 영혼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그 삶을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애끓는 심정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목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먼저 아이고 내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나를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러 오는구나 라고 갈급한 마음으로다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명절날 아버지 엄마 이번 명절에 갈게요 그래요. 그럼 명절 어느 때 며칠 날 차를 끌고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 어때요? 명절 한 달 전부터 마음속에 막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새끼들을 본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더 먼저 이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입니까?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전에 주 예수가 나를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90장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1개월, 2개월 입인 돼서 3개월, 4개월 돼. 근데 엄마는 늘 언제나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장차 10달 있다가 내 배에서 나오면 아장아장 꽃신을 준비하고 뭐 옷을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뭐 모비를 준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뭔가 즐거움을 기대하며 사랑스러운 아가를 생각하면서 부모가 뭔가를 준비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회복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영혼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자녀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내 자녀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무궁무진하게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아니,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관념이 담겨 있어요. 종교적인 개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어떤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한 차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봤어. 우리 코로나 다 한 번씩 감염돼 봤잖아요. 그죠? 다 거쳐갔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뭔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 이제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뭔가 마음의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죠? 초창기 막 코로나가 그냥 막 삽시간에 막 지역을 넘어가고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그죠? 감염이 되어서 혹시라도 내가 장례도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장례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도 몸을 거신 거예요. 자, 율법과 그 종교적인 관념은 어땠습니까? 이 나병 환자하고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접촉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바로 옆에 근거리에서 대화를 나눠도 안 돼요. 코로나가 유행할 때 여러분들 같이 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악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몸에다가 이렇게 대요. 그래서 그 어떤 예수님의 그 어떤 일대기에 대한 그 영상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품어주는 장면을 볼 수, 끌어안아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터치했다는 거잖아요. 접촉했다는 거잖아요. 안아줬다는 얘기잖아요. 너 정말 힘들었지. 너무너무 괴로웠지. 내가 안아줄게. 이제 더 아파하지 마. 이제 괴로워하지 마. 이제 회복됐어. 치유됐어.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교제도 나누고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려. 이제 고통스럽게 울며 한숨 소리 내며 밤마다 그렇게 끙끙 앓으며 신음하지 않아도 돼. 이제 진정으로 자유해. 행복해. 예수님께서는 위로자가 되셔서 이 남용 환자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여졌다. 종교적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 내용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 세상 가운데 업적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좀 선행을 많이 했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업적이 많구나. 아유, 내가 참 예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뭐가요? 우리가 뭔가 갖춰져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 그저 한없는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그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어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영혼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올 때요, 더한 마음으로다가 이 영혼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너를 사랑하러 왔으니 내가 진정으로 회복되거라 라고 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놀라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은혜를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총체적인 자산의 총합보다 나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예물을 드리고 이제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그 즉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전인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으면요, 정서적으로도 다 파괴돼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진정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아주 맛볼 수 있는 작은 하나의 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경험을 미리 선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다는 걸 것은요, 내 의지대로다가 내가 예수님을 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좋은 예배,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고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속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이 예배,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